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일기 예보를 보면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16도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미세먼지 나쁨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조금 전에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마스크를 쓰고도 정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공장들도 회사들도 출근해도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백신을 맞고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백신을 맞아도 100%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다 중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걸린다 해도 쉽게 하게 됩니다. 백신을 맞고 2주간이 지나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효력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 여행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맞은 백신입니다. 유럽에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스트라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어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일인가 모레부터 아스트라 백신을 맞게 되는데 93.8%가 맞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에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저장, 운송, 유통 과정에 아주 부담이 많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9일에 그저께죠. 영하 25도, 영하 15도 그 사이의 온도에서 2주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FDA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가정용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는 왕으로부터 파송받은 공무수행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시대의 모세나 모든 예언자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종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전도자 바나바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1제자와 바울입니다. 초대 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에 세운 마띠아는 명목상의 사도이고 바울은 실제적인 사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행적을 보면 바울이 실제 사도라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성경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실제 장자는 유다입니다. 요셉은 명목상의 장자입니다. 야곱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억지로 안겨준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야곱의 실제 장자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명목상입니다. 야곱이 세운 장자 요셉은 명목상의 장자입니다. 11사도가 뽑은 마띠아는 명목상의 사도였습니다.
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썼다 그러지 않고 더불어서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값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화는 살롬입니다. 평화는 싸움이나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만사형통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스크부터 벗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숨쉬기가 편해서 살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지금 하는 코로나 검사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변종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변종의 전파력이나 치명률은 아직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변종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변종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 T세포를 이용한 백신을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이미 백신을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백신을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바울은 성부와 성자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한 세상입니다. 물론 선하고 좋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 기사를 신문에서 흔하게 봅니다.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을 만드는 미친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인간의 권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의 내규도 그러합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하면 수술을 해서 여성의 몸으로 만들어서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탕에 남자가 들어갑니다. 미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우리와 같은 공중목욕탕이 없어도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탕에 남자가 들어간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다.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 몸을 갖고 있어도 수술도 안 했는데 그 국가가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자 경기 종목에 남자가 들어가서 메달을 다 싹쓸이 해갑니다. 공중에 건세를 잡은 마귀가 설치는 세상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악한 무리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성도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통을 해도 국가법으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서성과 지도자의 건의를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 각자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빌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인사였습니다. 6절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의 제목이 6절부터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빨리 떠나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꼬아 앉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앉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7절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이나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교란시켰습니다. 전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자신만 잘못된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잘못되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내가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가르침에 머물게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나와 같이 잘못되게 됩니다. 가르쳐서 잘못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쳐다보고서 따라하다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염되지 않아야 내 주위의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감염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코로나하고 유사한 감염 경로로 가지는 것이 감기, 폐렴, 독감 이런 겁니다. 내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먹을 때 음식을 앞에 두고 있으면 입에 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 같으면 입에 침이 마르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할 때 자주 물을 마시는 분들을 봅니다. 입이 말라서 그렇죠. 아예 강대상에다가 물을 두게 하고 늘 마시는 분을 봅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물을 마신 적은 없습니다. 식사할 때는 침만 마는 것이 아니라 콧물까지 많아서 줄줄 흐릅니다. 전문의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그렇다 그렇죠. 집에 쓰고 어디 쓰든지 간에 음식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집어서 숟가락 위에서 올려가지고 입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숟가락만 빨게 되죠. 젓가락은 침을 묻지 않게 해서 같이 먹는 음식에 내 침이 묻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새 식당 가도 그러잖아요. 음식 같이 먹는 거 다 나오지 따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침이 섞이질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1인상이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밥을 먹으면서 꼭 할 말이 있으면 입을 가리고 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음식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시대의 예절이고 위생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이렇게 하면 감기, 독감, 폐렴 등을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감기를 하면 가족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음식에 침이 섞여가지고 또 수건을 같이 쓰면서 말을 하면서 침이 튀고 코나 침이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서 문고리에 감염을 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 문고리를 만지면 감염이 됩니다. 감염된 손을 입이나 코에 갖다 대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감염됩니다. 뜨거운 국, 펄펄 끓는 국을 퍼내왔는데 그걸 감기 걸린 사람이 먹었는데 먹던 그걸 먹으면 감염되게 되어 있죠. 그래 뜨거운 국 안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죽질 않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건성 피부는 손이 갈라지고
트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주 씻기는 게 손이 터져 거칠거칠하고요. 손에 기름이나 바세린을 수시로 발라줘야 됩니다. 어떤 여자 의사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집에 혼자 독방에서 자고 함께 사는 남편에게 감염시키지 않고 나았다고 했습니다. 뭐 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 됩니다. 접촉, 호흡 이걸 갖다가 같이 안 하면 되죠. 한 방에 있지도 않고 만진 거 같이 안 만지고 꼭 문고리를 잡을 때는 깨끗한 손으로 만져야 되죠.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 늘 간구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천국길에서 탈선하게 합니다. 지옥길로 가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이렇게 심각하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화장실을 잠시 사용하자고 하거나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놓고 하면서 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화장실 좀 쓰자, 물 한 잔 달라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일단 집안에 들어와서 말을 걸고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가감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는 것도 좋은 대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가 엮이게 됩니다. 낚시 바늘을 무는 물고기처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친절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돈도 벌고 권력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표를 많이 얻어야 부산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식초를 식사 중에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붓기가 수월한데 외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자꾸 질질 흘러요. 유리병에 담겨 있는 건데 좋기는 한데 유리병이라 부을 때 옆으로 좀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역시 물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물건 또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원두를 넣으면 원두 커피가 나옵니다. 한 1, 2분 만에. 근데 똑같은 기계에 한약재를 넣으면 한약이 나옵니다. 커피하고 비슷한 시간에 나오겠죠. 한약이 나오는 기계를 만들어서 커피와 한약이 한꺼번에 물론 먼저 각각 나오는데 그는 다 사용할 수 있는 한약과 커피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넣으면 바로 나온다.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옛날처럼 한약을 몇 시간 고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냉동시키지 않고 말리지 않고 실온에 뒀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방부제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식을 팔았답니다. 잘 팔렸다 그래요. 팩에 담은 채로 고온으로 익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다 그러는데 포장재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본래 비닐팩 같은 거를 고온에 넣어두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급이 없어요.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없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바울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갈라디아 교우들이 싫어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니, 틀렸다. 그렇게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알고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거나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입니다. 13절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서대반이 순교할 때에 바울은 서대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정통한 유대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소수였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정통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이렇게 배웠다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보다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았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일은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단 말이죠. 그 다마스쿠스가 옛날 번역은 그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18절에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주에 보면 아라비아는 다마스쿠스 동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신자가 되려면 최소한 기간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3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12 제자나 바울을 봤을 때 최소한 3년이 필요하다.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는 기간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3년이 필요하다.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즉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을 가르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교회에 정착해서 일을 하게 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뭐 믿는 둥 마는 둥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누가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어서 교회 일꾼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날도 누가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막 욕을 하고 남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품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누구의 제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의 공이 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어떤 제자도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 바울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 했습니다. 18절에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라고 했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6, 17절에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말한 내용이 깊은 것이고 심오한 것인데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지낸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고 했습니다. 만난 거지 가르침 받은 게 아닙니다. 20절에 내가 여러분에게서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 3년 동안은 이거 뭐 누가 사기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이라고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지방에 머물지 않아서 유대 지방의 교회는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바울이 유대 지방에서 누구를 가르쳤다거나 제자를 삼았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23절에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지방의 교회들은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방 교우들은 바울을 두고 줄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믿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무너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며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